우리 지난주는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온유한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참 이렇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이 온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말만 들으면 온유한 사람은 굉장히 좀 나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온유로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의 이 번역된 단어 프로테스라는 단어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그것도 포함하지만 거기서 좀 더 나아가요. 이 프로테스라는 그 원래의 의미는 잘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데서 이 언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벌판을 진주하는 그런 야생마를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이제 야생마를 이제 길들이는데, 이제 순해진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라우테스 말이라고 불러요. 이 당시처럼 이 야생마가 길들여져 순해진 모습, 이거를 온유함이다. 그래서 사나운 맹수를 훈련시켜서 주님의 그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를 때에 이 주인은 이 짐승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프라우테스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해졌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성품을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내 본능적인 성품은 막 순간적으로 화가 팍 치어오르고 막 뭔가 막 분노가 휩싸이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통제하여 그것을 누르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다. 그래서 힘이 잘 조절되어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결코 나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잘 통제하는 거예요.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참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온유가 결코 나약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 자기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예요. 자신을 잘 절제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 하나하나 정말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유한 자는 나에게 뭔가 실망과 힘든 것을 주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자, 바로 이런 자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줄 때 어떻게 우리는 대합니까?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이 부모를 실망스럽게 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실 이런 때에 좀 이렇게 막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데, 참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대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잘 수습합니다. 미국의 그 철강업계에 카네기는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 카네기 못지않게 미국의 철강업계에 유명한 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젊었을 때에 백화점에서 가장 말단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그냥 그 비가 막 소낙비가 내리는 때였는데, 길을 걷던 한 할머니가 비를 피해서 이 필라델피아의 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왔어요. 비가 막 갑자기 쏟아지니까 막 들어온 거예요. 수수한 옷차림에다가 온통 비에 젖은 이 할머니가 이 백화점 직원들 이제 있는 곳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직원들이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이고 뭐 물건도 안 사는 그 노인이 오셔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솔직히 이제 좀 약간 눈치를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이 할머니가 약간 좀 안절부절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이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괜찮다고, 비가 멈추면 곧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그러면서 천천히 백화점 안을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좀 미안하니까 작은 머리핀이라도 하나 사서 비를 피한 대가를 좀 이렇게 치러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그러자 조금 전에 말을 건넸던 이 청년이 다시 와서 친절하게 말한 겁니다.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문 앞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을 테니까 의자에 앉으셔서 비 그칠 때까지 계시라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가던 그 비가 그치니까 할머니가 청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명함을 하나 주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는 이제 그냥 나가셨거든요. 근데요, 몇 개월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필라델피아의 백화점 사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는 그 백화점 2년 매출에 해당되는, 그 백화점에 2년 매출에 해당되는 거액의 주문을 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아의 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단 그 직원 중에 페리 씨가 모든 계약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걸 보낸 사람 알고 봤더니 그 몇 개월 전에 백화점에 비를 피해서 들어왔던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 미국의 아까 앤드류 카네기라고 미국의 억만장자인데, 그 카네기의 모친 마가렛 모리슨 카네기 여사였어요. 그래서 그 백화점의 2년 매출 거를 한 번에 주문을 한 거예요. 하면서 이 담당 페리라는 이 직원이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사장이 이 페리라는 이름의 이 젊은이를 불러서 이사에 추천을 해가지고 백화점의 이사가 됐어요. 그 나이가 22살.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카네기가 자기 회사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불러서 잘 키워가지고 훗날 카네기의 그 다음 가는 철강업계의 전설적인 경영인이 됐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했던 그것이 그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온유한 자는 배우려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고방식에 유연해요.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에서 아니면 싫은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을 가르친 데는 참 어려워해요. 더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더 듣고자 하는 태도가 부족합니다. 물론 특히 그것이 리더인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참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경직되지 않도록 참으로 이 온유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 아버지가 온유함이 없으면은 그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형제들에는 저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해라. 자신을 본능을 잘 통제해라 이거죠. 우리 회사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모임 중에 나보다도 더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경쟁하는 입장에서 그런 가운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가? 글로벌 리서치라는 그 회사가 지금 뭐 이제 리서치 업계에서는 갤럽 리서치, 글로벌 리서치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어떤 백화점에 그 입점을 두고 그 조사하는 그 일들을 맡았을 때에 이제 입찰이 붙었어요. 근데 최종 발표를 앞두고 가 결정이 났는데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발표하게 됐는데 토요일 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갤럽 리서치라는 곳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을 듣고 그 글로벌 리서치의 대표이사인 지용근 그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신다고 하셨는데 깨끗하게 그러면 승복하고 그리고 다음 날 그 이제 모집한 그 책임자에게 이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글과 더불어서 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완책을 보내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 것도 억울한데 입찰에서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깨끗하게 승복하면서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보완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완책도 이렇게 잘 해보십시오 하고 보내줬어요. 메일로. 이것을 갖고 있는 그 담당자가 이 세상에 이런 업체도 다 있네 해가지고 최고 대표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가 월요일이니까 바꿔 해가지고 갤럽 리서치에서 글로벌 리서치로 바뀌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우리 무슨 우리 그 토지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건데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들으시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온유한 사람이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내 말은 더디해. 바로 이러한 자세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5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아까 온유는 자기를 길들이는 거라 그래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의 어떤 본능을 통제하는 길들이는 그런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제 능력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훈련된 맹수가 도둑질하는 데 이용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이용된다면 그걸 두고 어떻게 온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드릴 때에 그때의 온유함이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유한 자는 평강으로 영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자신을 잘 이렇게 다스리니까. 그래서 밖에서 들려오는 이 부정적이고 불결한 말들에 대해서 내적으로 잘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부리거나 보복하지 않아요. 이것이 평강이고 온유한 자의 심성이에요. 어떤 말, 기분 나쁜 말 들었을 때에 물론 기분 안 나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것을 절제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부드럽게 대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쏴주던가 아니면 나중에 기회를 봐서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말로 이게 성과를 부리기도 하고 참
보복을 하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감정으로 이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기복이 심한 사람은 혹 믿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온유함은 없어요. 그런데 온유함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본성을 제어하는 자, 곧 온유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한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이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그러한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함께 이 가나안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양이 많아지니까 함께 이제 거하기가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땅이 좁아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지만 이제 너가 분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먼저 너가 땅을 택해라.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조카거든요. 그리고 이 삼촌이 지금까지 자기를 보살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부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유, 우리가 좀 더 양보하면서 좀 더 살거나 아니면 삼촌께서 먼저 그러면 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이 롯은 어떻게 했냐면 눈을 딱 들어보니까 소돔 땅이 너무나도 그때 물이 넉넉한 땅이라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악이 간영하고 멸망될 땅인데 영적인 눈으로는 못 보고 육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얘는 동산 같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택했어요. 자, 눈으로 볼 때 좋은 땅을 택해서 갔을 때에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는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좋은 물이 좋은 목취급하는 사람이 물이 좋은 땅을 다 택해버려 가버리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양보를 해요. 처음부터 양보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보를 했더니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소돔 지역을 택했던 롯은 결국 소돔 멸망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겨우 2딸만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양보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죠. 너가 눈으로 보는 동서남북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결국 그 말씀대로 됐어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지금 양육 과정에 지금 현재 그 새신자반 과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 인도함이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런데 우리를 강제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잖아요. 기계적으로 인도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를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설득함으로 인도하세요. 이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것을 거역이라 그러고 그 인도함에 잘 순종하는 자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내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내가 이런 온유한 자가 되도록 더욱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 이 열매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온유함이 갑자기 열매가 확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가운데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본성을 제어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힘쓸 때에 우리에게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온유한 자가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한 자가 참으로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이 땅이라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 곧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제어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본능대로, 감정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절제하는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것도 덤으로 얻는 그러한 복된 삶,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 이러한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자신을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또한 나의 본능적인 본성적인 것들을 잘 제어하며 길들일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러한 온유한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